우리의 생명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성교회 가을 온라인 부흥회 오늘 셋째 날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같이 깨닫고 성장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감동해 주옵시고 오늘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함께 은혜 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크신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모하여 성전으로 달려나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주시고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자유케 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정말 흔들림 없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의 삶 전반에 가정 자녀들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임하는 승리의 시간으로 함께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드립니다. 399장 찬송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399장. 여러분 함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399장 찬송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1절만 다시 드립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이 혼란과 갈등과 질병의 위협이 있는 이 시대의 삶의 현장, 오직 믿음 가진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보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 살려 하는가? 믿음의 능력임을 체험하고 있는가? 물으며 은혜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믿음의 은혜를 구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내 열심, 내 노력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받아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감당할 수 있고 닥친 문제와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저녁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부흥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성장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너지고 상하고 깨어진 믿음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 주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각 가정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여는 성도들 있는 곳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놀랍게 임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깨닫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이름만 있고 육신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모습, 사람의 생각으로 살았던 내 삶, 과거에 매여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이 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깨닫게 하시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주님의 은총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교회로 나의 구주이신 주님과 성령 안에 맺어진 이 복된 생명의 관계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자각하고 믿어지는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의 삶 전반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배후에서 역사하는 모든 악한 마귀 권세 물러가는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 환경에 매이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약한 육신과 감정을 따라가며 하나님 늘 믿음에도 주저앉았던 우리의 모습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며 결단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믿음 주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이 능력이고 역사인 것을 하나님 드러내 보이며 믿음의 열매 있는 복의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밤 기도하며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저녁 역사하옵소서. 말씀 깨닫는 귀를 여시고 말씀이 내가 능력으로 체험되는 축복을 이 밤 함께 경험하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놀랍게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비어있는 우리의 심령, 세상 것으로 차있고 과거로 차있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욕망과 세상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있는 내 안의 모습을 구별하고 돌아보게 하시고 이 저녁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내 심령과 내 전존재로 열어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 전존재 안에 내 심령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능력으로 생명으로 흘러넘치는 축복의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도 영광은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있는 곳마다 은혜로 감동하옵소서. 하나님 혹여 오가는 길에 일대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고 은혜 받으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401장입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401장 찬송.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을 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간절히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 저녁은 우리 가족들의,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질병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가을철을 맞고 겨울을 준비하며 독감의 공격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 시대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가족,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우울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심령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건강하지 않고는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영육이,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강건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도 이 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놓으며 고치시는 주님, 치유의 주님 확신하고 이 시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 얹고, 자녀들이, 부모가, 내 교우 이웃이 연약함과 아픔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이 저녁 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권사님도 있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회복하고 퇴원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주님 이루신 교회와 이 땅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질병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삶의 현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처해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함께 하소서. 경제적 위기와 어려움도 더불어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셔서 이런 어려움과 위기가 이 나라에서 속히 종식되고 더 강건하고 조화롭고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루어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위하여 기도한 것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닫습니다. 이 저녁 다시 합심해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저녁은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 수술한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이모저모로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울에 눌리고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차서 늘 하나님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때로는 믿음도 무너지고 가정도 불행해지는 삶의 위기를 겪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저녁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손을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눌리고 상하고 묶인 심령마다 놀라운 은혜로 임하시고 감동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묶인 것은 풀어지게 하시고 억압한 세력은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은 빛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비어있고 상해 있는 곳마다 고침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 자녀들, 부모님 돌아봅니다. 다 상하고 아픈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 관계가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기를 겪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하나 되게 하시고 아프고 상한 심령마다 고침받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고난받고 질병의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 앞에 은혜 받고 말씀이 저들 속에 하나님 심령 골수 관절까지 찔러 쪼개며 고치고 새롭게 하고 치유할 때에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영성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욕심적 마음과 생각들을 통해서 세상의 환경과 아버지 물질을 통해서 방해하고 해방하는 모든 악한 방해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시고 영적 교만도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쫓고 꿈에 빠지게 하는 모든 악한 계교도 분별하게 하셔서 이 저녁 승리하는 축복의 저녁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의 강건함을 회복하고 온 교회가 충만하고 가정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며 변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밤 승리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흥의 감사 헌금 우리 이혜원 집사님 드렸고요. 우리 또 김정아 집사님도 드리셨습니다. 김복순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부르심 때 아멘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복순이가 되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될 줄 믿고요. 우리 또 정희진 우리 청년이 감사의 물 드렸고요. 우리 김정림 권사님 감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리셨습니다. 우리 정옥자 권사님 드리셨는데 몸은 여기 오지 못했어요. 병원에서 오늘 수술하고요. 조금 전에 병실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 수술실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지금 분위기는 좋다고 그렇게 씩씩한 음성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기도 계속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윤정숙 권사님 은혜 많이 받고 싶어요. 충만한 은혜 주세요. 그랬습니다. 예,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런데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김효섭 정혜연 우리 목사님 가정이 믿음의 능력과 축복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저녁 부흥의 셋째 날 은혜 받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 잘 열고 마음도 열고 하나님 다른 생각과 마음에 묶여가던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만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만 향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은혜를 구하며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체험하고 변화되는 이 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소원대로 여기 담은 마음대로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도 주시되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나와 섬기는 사랑하는 아들 딸 주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저 섬김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어 평생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증거가 삶 속에 있는 복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섬김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흥의 셋째 날 같이 은혜 받게 되어서 오늘 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영상 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반드시 이모저모로 주셔요. 예, 어떻게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인도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여튼 받는 걸 어떻게 받든 은혜 꼭 받아야 됩니다. 왜요? 예, 그리고 예, 더 쉬운 답 하나는 주시니까요. 반드시 주시니까요. 예, 주시니까 받아야죠. 예, 못 받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주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밤 어떻게 하든 꼭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가정에서 혼자 드리는 분은 자기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오늘 저녁 그렇게 합니다. 오늘 저녁 꼭 은혜 받을래요. 여기 오신 분들은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 꼭 은혜 받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예, 어떻게 하든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예. 자, 오늘은 어제 진도를 많이 못 나갔는데 사실은 나눌 말씀은 다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13페이지 페이지 표시가 위에 있어요. 아주 조그맣게 있어서 우리 가정의 권사님들 나이 드신 집사님들 잘 못 찾을까 걱정인데 13페이지 2과 13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의 2강 끝부분에 있는데 13페이지 밑에서부터 7번째 줄 은성의 교우 여러분 여기 보셨어요? 예, 거기 보겠습니다. 결론 부분 정리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들어가서 좀 보고요. 이제 말씀을 좀 나누면서 2강을 마무리하고 오늘 3강에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성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놀라운 은총의 관계 안에 살아갑니다. 이 믿음의 축복이 실제적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이 관계를 믿고 주님을 사실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만 일단 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그 부흥의 말씀 전한 모습을 제가 가서 유튜브를 열어서 잠깐 봤더니 어젯밤에는 제가 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 영상으로 보내지 않을 때 부흥회하는 것처럼 했더니 방송실에서 정원이가 따라가느냐고 바쁘고 아마 영상 예배 가정에서 드린 우리 성도님들도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오신 분들은 여기 성전에 오신 분들은 잘 못 느끼지. 오히려 왔다 갔다 하면 분위기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안 돌아다니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그렇게 요 범위를 안 벗어나면서 좀 해볼까 그러고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지금 오늘 밤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모르겠어요. 또 성령님이 끌어당기면 또 돌아다녀야 되겠죠. 근데 이제 가능하면 그러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들었고 여러분 때로는 책도 보고 성경도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다른 각도로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만 다른 각도로 믿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믿음으로 정말 믿음이 실제적 능력이 되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살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새로운 각도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잘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건 이제 지금까지 배운 말씀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봅니다. 내가 믿는 건 우리의 믿음은 뭘 믿는 거다? 아주 짧게 여러분이 답을 한다면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어요? 자, 무엇을 그래서 여러분이 답이 애매해졌나요? 누구를 믿는 것이다? 예,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그리스도,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핵심은 딱 요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이 믿음만 가져도 된다고. 이 사실만 분명하고 명쾌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알고 있어도 된다고. 우리의 믿음에 부족할 것은 없다고. 왜요? 내가 이 믿음이 분명하면 나의 그리스도 되신 그 분이,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내 미래에서 믿음의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실 거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믿음의 위력이에요. 정말 믿으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걸 믿는 것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모든 삶은 다 넉넉하고요. 그 믿음 하나만 분명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자로 승리를 이룰 것인지도 충분히 경험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첫날의 본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 밖에는, 이 믿음 가진 자 밖에는 세상을 이길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예수만으로 충분하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가지고도 충분하냐고. 다른 거 빼도, 다른 거 제거해도 나는 아멘입니다 할 수 있어야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하나님의 아들인 거, 오직 나의 구원자인 걸 믿는 믿음인데, 그러면 능력이 생겨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믿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됐는데 왜 딴 얘기를 또 했습니까? 뭐 더 할 얘기가 뭡니까? 이 믿음이 확실하게 경험되려면, 이 사실이 내 사실로 믿음의 능력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강,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거다. 그래서 누구를 믿는 것과 무엇을 믿는 걸 제가 구별한 거예요. 무엇을 믿는 거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뭐냐, 이 관계를 믿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말, 그 부분 어제 해석을 안 했습니다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말은 법적으로 의롭다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언받았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본문을 우리가 계속 읽었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다는 뜻이요.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구원받은 나의 상태가 뭐냐 이렇게 말한다면, 구원받은 내 존재의 상태가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말한다면, 구원을 받아서 기쁨도 생기고 뭐 치유도 일어나고 내 안에 자유도 경험됐습니다. 오늘 이제 자유 볼 건데 그런 얘기 다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 바르게 회복이 됐다. 생명의 관계로 회복이 됐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은 관계 되었다, 그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인 나로 영원한 천국을 주실 하나님과 그 천국을 받은 나로, 여러분, 이 관계를 믿어야 하나님과 내가 맺어진 이 관계를 통해서 주어진 이 구원의 축복의 삶을 얻은 자의 그 사실로서의 내 존재도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드러낼 삶의 능력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조금, 오늘 이 부분 이야기를 우리 같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나눠보고 할 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은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서 경험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이 존재가 실제로 사실로 있잖아요. 그죠? 없는데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있는가 보다 그러고, 없어도 내가 믿습니다 해서 여기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냥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믿던 안 믿던 아무 관계없이요, 관계없는 건 아니지. 이제 하나님에게는 참 이게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내가 믿는 걸로 결정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은 내 믿음과 관계없이 사실로 실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우주의 창조자, 세상의 구원자, 마지막의 심판자, 지금도 성령을 보내서 세상을 움직이시고 교회를 다스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냐 안 믿냐 관계없이 그분은 실제로 있어요. 이게 사실이요. 이런 사실이 있어요. 자, 제가 어떻게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따라가셔야 돼요. 오늘 밤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서 깨달아지면 우리 믿음의 문제가 많이 해결이 돼요. 대부분 해결이 돼요. 하나님은 사실로 실제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실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능력이 되고 그분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내 안에
믿음으로 그분과의 관계가 경험돼야 돼요. 그분이 사실로 계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감동을 받든 체험을 하든 내 안에서 경험이 일어나야 돼요. 중요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지속적이고 구체적이려면 내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믿는 사람, 실제로 계신 하나님과 내가 자녀된 관계를 이루어서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 경험된 그 믿음이 삶 속에서 드러나면 더 분명해져요. 신앙은 여기까지 가야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순환을 이루어요. 순환을 이루어. 어떻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삶에서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경험을 했어. 삶의 현장에서 능력으로 체험해. 그랬더니 내 안에 확신이 더 들어오고 하나님이 사실임이 더 믿어져서 사실로서 하나님이 경험되는 이런 믿음으로 올라갈 수도 있죠. 여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게, 그것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자, 나라는 존재 안에서 믿음의 경험이 일어난다고 사실이 좌우되진 않아요. 사실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천지 교주를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뭐 속임수의 이 거짓 진리에 그 쇠뇌가 돼가지고 그 교주가 하나님이다, 보혜사다, 뭐 이렇게 믿는 경험이 내 안에서 일어났어. 믿어졌어. 감동이 막 돼. 여러분, 북한에는 3대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째 거의 교주잖아요. 신적 존재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그 북한에서 무슨 행사, 뭐 큰 행사 했잖아요. 밤중에. 그거 한 거 뉴스로 나와서 보셨죠? 거기 김정은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막 자기들에겐 절대 권력자, 최고 존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 속에는요, 그 사람은 잘못하는 일이 없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건드려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김정은이 오가면요, 뭐 북한 사람들은 난리가 납니다. 최고 존엄을 모욕해서. 그런데 그렇게 와서 뭐 뭔 얘기 하면서 이 사람이 좀 울먹울먹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화면 비추는 거 보셨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아는 아이지만 상당수가 어떻게 해?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 독재자가 존엄이 되는 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여기서 감동이 있는데, 내 안에서 그렇게 경험이 되는데 사실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실 안 바뀌어요. 신천지 수십만이 신이라고 믿고 감동하고 울고 그 사람이 등장하면 박수치고 뒤집어져도요, 그 사람이 썩어 죽을 인간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가 신이 되는 것은 아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경험된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경험된 어떤 믿음의 체험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경험이 내 안에서 체험되는 체험이 사실을 바꾼다, 안 바꾼다? 사실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사실에 대한 이해를 바꿀 수는 있지만 사실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믿음을 이해하는 데 이게 대단히 중요해. 우리는 자꾸 신앙의 상당 부분을 뭐에 의존하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경험에 의존하려고 그래요. 상당 부분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체험이 사실을 확신하게 하고 사실이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데 여기서 어떤 체험이 일어난다는 거, 성령의 감동을 뜨겁게 받았다, 말씀 듣다 막 가슴이 뭉클하고 회개가 일어나면서 여기 충격적인 내 정서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을 믿게 하는, 사실로 인정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 그러나 여기에서 경험이 사실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뭔가를 말하면서 요 얘기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요, 체험이 있었던, 뜨거운 체험은 부족했던, 어쨌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그분의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져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 영원한 내 구원이 되고 천국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서 마지막 심판 때에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어. 관계가 이렇게 맺어진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관계는 변한다 안 변한다? 하나님이 바꾸기 전에 안 변해. 이게 결정된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정된 사실로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전제를 하면,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를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분명히 믿으면 이 관계는 결정됐어요. 사실로 이루어졌어.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를 잃어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많이 못 나와서 가정에 속상한 일이 있어서, 또 뭐 돈을 까먹어서, 또 뭐 몸이 아파서, 여기 경험이, 여기에 감동이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의 그리스도인 것이 여기 감동으로 경험이 된다 안 된다 지금? 아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래서 경험은 된다 안 된다? 안 될지라도 경험이 사실을 바꾼다 못 바꾼다? 못 바꾸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건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다. 그럼 그 피의 은혜는 가슴으로 지금 내가 경험은 안 되지만 실제로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흘린 보혈이 내가 여기서 가슴으로 믿어질 때만 흘렸고 안 믿어질 때는 안 흘린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지금 이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가정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내 가슴에서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믿는 사람이라는 전제를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분명히 믿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일 때 이 관계는 사실로 결정된 거라 내 가슴이 바꾸는 것은 아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만 하면 된다고? 사실을 다시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도 경험되도록 해야지. 할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그러나 가슴에서 경험이 안 돼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좋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슴에서 경험이 안 되는데 이 가슴에서 경험 안 되는 걸 넘어서 삶으로, 삶 속에서 사실을 살아내는 삶을 사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도 믿음을 삶으로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아버지 하나님인 게 실제로 드러나요. 어떤 과정으로든지 드러나게 돼 있어. 여러 가지로 제가 예를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 받고 자녀고 구원의 은총 받은 십자가의 보혈에 사랑받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내 가슴은 뜨겁게 경험이 안 돼. 가서 할 일이 힘들어서든 어젯밤에 열받는 일이 있어서든. 그런데 나는 믿어. 뭘?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고 그 보혈의 은혜는 내게 부어졌고 그 성령님은 지금도 내 가슴 심령 어디 한쪽에 나를 지금 다 감동은 못하지만 내가 세상 것이 들어와서 여기 힘드니까 내 안에 살아계시고 안 살아계시고? 살아계시고 이걸 내가 인정하며 힘들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발걸음을 옮기고 여러분이 만나서 일하고 움직이는 곳에서 그 자녀답게 말하고 움직이고 증언하고 여러분 그랬더니 어느 순간 돌아올 때 됐더니 하루를 산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누구로 살았어? 하나님과 자녀되고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그 다운 삶은 가슴이 동의 안 했기 때문에 버겁고 힘들었지만 살아냈어 못 살아냈어? 살아냈어. 삶에서 드러낸 거야. 삶에서 증거를 한 거야. 그럼 돌아오면서 은혜가 될까 안 될까? 집에 와서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여기서 안 되는데 사실을 따라가려니 얼마나 힘은 들었겠어 가슴이.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은 더 고단하고 아플 수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산 내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러분 잠들기 전에 기도하며 하나님 사모하고 성령께 나를 맡길 때 감동이 올까요 안 올까요? 가슴이 어떻게 돼? 그러면 사실에 동의를 해 안 해? 이때 동의하죠. 믿음은 이런 과정도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잘 해내느냐? 그런 믿음의 성장을 위한 훈련을 이 밤도 하고 있다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관계를 믿는 거다. 관계의 대상인 사실인 하나님을 믿는 거다 라고 제가 말할 때 이 말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조금 가더라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과 빨리 읽고 핵심만 잘 나눌 거니까
여러분 이걸 내게 그냥 나라는 존재에 적용을 해보자고. 믿음을 이렇게 가지면 이건 당연히 깨달아지는 것이지만, 자 이렇게 봐요. 저하고 지금까지 말씀 나누고 영성훈련하면서 이것도 이모저모로 수없이 나누고 들었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나는 여러분 자신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이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예요, 아니면 별 쓸데없는, 어쩌다 이렇게 인생이 여기와 이렇게 있게 됐나, 이거 그런 존재요, 소중한 존재요? 대답이 신통치 않은데 영상 예배 들리게 좀 대답 좀 해봐요. 소중한 존재요, 그렇고 그런 존재요. 이놈의 인생 어쩌다 살게 된 존재요. 정말요? 그게 뭐요?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게 뭐요? 이게 뭐냐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에 맞추면 이게 사실이요. 짤막하게 사실이라는 근거를 대볼까요? 여러분이 동의했지만 왠지 미심쩍게 동의한 것 같아서, 진짜가 아닌데 분위기 따라 한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왜? 내가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 하나님의 그 독생자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 내 생명을 살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으니까.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심지어 지난주 말씀 나눴죠. 그래서 그들로 이룬, 그런 우리로 이룬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천국 열쇠도 내가 내게 주마. 얼마나 귀하고 권세가 있으면. 베드로는 자기 서신 보내면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뭐라고 불러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 성경은 이런 표현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이 많아요. 우리가 그걸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고도 그런 말씀에 동의를 잘 안 하는 거죠. 왜요? 그냥 제가 몇 마디만 말씀드렸죠. 자, 이런 근거에서도 믿는 사람들, 그냥 창조물인 한 인간도 소중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다 만든 건 똑같으니까 믿는 우리는 말할 수도 없이 소중한 존재자. 이게 뭐라고? 이게 내 가치로서의 뭐다? 이게 뭐다? 이게 알려줘야 돼. 또 이게 뭐다? 사실이다. 근데 내 가슴은 이 사실이 항상 동의가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은 뭘까요? 가슴이 동의가 안 돼, 이 속에 경험이 동의가 안 될 때라도 나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게 뭐니까? 그게 뭐니까? 이제 되네. 그게 뭐니까? 세상으로 나갔어. 세상에 나를 내놓았더니 세상은 사실에 맞게 주변 사람들이 다 세상 인정을 해요, 안 해요? 모르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삶의 현실에서 내가 사실로서 이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드러내는 것은 만만치가 않은데,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어떻게 드러낼까요? 우리가 세상에 다른 걸로 무장을 하거나 다른 걸 소유해서 소중하다고 하는 걸 보여줘야지. 이렇게 하면요, 평생 일생 살다가 소중한 거 못 드러내고 그냥 소중한 자기 가치 확인도 잘 못한 채 살다가 끝날 수도 있어. 왜요? 권사님, 권사님 회사 세워져 있을 때 하고 지금 땅에다가 회사를 착 졌을 때 하고 권사님의 어떤 존재감이 좀 다른 건 분명하죠? 아니, 그건 분명하잖아. 예, 그런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런 걸요, 이렇게 딱 깨달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그래서 내가 내 존재감, 내 가치를 그걸 근거로 더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여겼는데 옆에 누구가 10층짜리를 지어버렸네? 에? 전에 내가 새 있을 때 나보다 더 작은 데서 새 살던 게 이게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내 옆에 10층짜리를 지어버렸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지었던 걸로 내가 가졌던 소중함을 더 느꼈던 그것은 이거 무너질까? 위태로울까? 안 위태로울까?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저거 언제 어휴, 둘 중에 하나지. 내가 더 큰 걸 지어서 존재감을 더 갖던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저게 망해갖고 팔고 나가던지. 그죠? 근데 이런 일이 그냥 다 항상 일어나냐고 안 일어나냐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나의 소중함을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갖고는 이 싸움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소중히 여겼고 그 소중함이 내 속에 어떻게 부여됐는지를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실을요 분명히 인식하면 그렇게 보아주든 안 보아주든 별로 관계가 없어요. 왜? 안 보아줄 때도 나는 그런 사실이니까 아니니까. 그런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걸 충만하게 내가 인정하고 그 사실을 따라 내가 행복하면, 그 사실로 내 가치를 인정하면서 그 사실의 가치만큼 내가 좋아하고 인정하고 나를 축복하며 살아가면 그것은 능력으로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예. 결정적으로 죽을 때 드러나. 그렇게 산 사람은 예, 사실의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축복 속에 영광을 누리게 돼요. 과정은 안 그럴까요? 반드시 그것이 바울이 넉넉하게 이긴다 할 때 그런 표현들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진리를 깨달으면 그래서 자기 이해도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게 바뀌어. 놀랍게 바뀌어. 자, 사실을 내가 사실대로 믿고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사실을 따라서 넘어서면요 여기 느낌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따라 변하게 돼 있어. 믿음을 따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세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실로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믿음 안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게 사실이니까 이런 사실인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날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며 여러분 하루를요 딱 출발하려고 할 때 사실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여러분 그때 느껴진 어떤 존재감, 그 내 존재 속에서 경험된 어떤 기쁨, 감사, 자유 이런 것들이 커져요. 그러면 내가 삶의 현장에 나를 내어놓았을 때 거기서 나를 공격하거나 평가하거나 휘두르는 것들이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 가치에 내가 넘어지지 않은 내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요. 놀라운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믿고 의뢰받은 자의 복음 안에서의 자유예요. 파워예요. 파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예, 이제 더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자, 마무리를 하는데요. 자, 거기 읽었던 13페이지 이하 히브리서 본문에서 거기 찾으셨어요? 자, 히브리서 본문에서 시작. 히브리서 본문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이 믿음이 사실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증언합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실제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믿으면 거기 잘 보세요. 여러분 펜이 있으면 밑으로 그어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사실이 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관계를 믿을 때. 자, 오늘 우리는 거기 보죠. 오늘 우리는 심각한 전염병의 환경과 세상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실을 사는 은혜를 입지 않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사실로 믿는 능력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요 지금 전한 말씀은 확 완전히 깨달아지지 않아도 좋아요. 앞으로 또 나눌 거니까. 그래서 이제 3강으로 가겠습니다. 3강을 오늘 맞춰볼 텐데 여러분 좀 따라서 빨리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영상 예배도 3강 믿음은 뭐입니다? 자유입니다. 거의 흐름이 같이 흘러가니까요. 앞에서 안 된 거 뒤에서 될 수도 있어요. 잘 보고 같이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6절 성경을 요 본문은 읽고 오늘 3강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한번 여러분 열어보시죠. 8장 31절. 자, 성경 보셨어요? 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자, 여기까지 놓고요. 여러분 교제로 가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린 우리 가족들 교제 갑니다. 사람들이 거기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 갖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또는 교회에 매여서 자기의 삶이 부자유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주님께 속하고 그의 복음에 매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매임은 죄로 인해 묶인 인간의 모든 매임을 푸는 매임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도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던, 또 어떻게 믿었던,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자꾸 예수 믿음으로 교회 다님으로 내가 묶이고 불편하고 뭔가 부담되고 이런 마음이 크세요? 아니면 예수 믿고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자유롭고 감사하고 뭔가 그 이전보다 풀어지고 해방된 그런 느낌을 가지세요? 어떠신가요? 자, 그냥 질문만 해놓고 그 다음으로 가면서 답이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가장 많이 알려진 성경 구절인데요.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성경으로 다시 이 본문 다시 처음으로 올라갑니다. 자, 거기 처음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있지요? 졌던 적도 있지요? 지금도 혹시 지고 계세요? 예, 마음이든 육신으로든 삶의 환경에서든. 예, 예, 우리 이문재 여사님도 요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아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감당은 하는데, 예, 이제 무거울 거예요 아마. 예,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물음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죠? 주님께 온 사람이죠? 요즘에 교회를 다 못 나오더라도 예배당 공간에 못 오지만 예수님께 나갔고 예수님 앞에 온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요 말씀 그대로 따라가 봅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쉼이 있어요? 그러면 쉼이 없어요?
마스크 써가지고 뭐 잘 모르겠고, 영상 예배는 안 보여서 모르겠고, 하여튼 이 쉼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안 그럴 때도 들어있지만, 정말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육신으로 사니까 그렇지 못할 때도 분명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 흐름으로 보면 이 쉼을 누리고 내 안에 쉼이 있는 자로 내가 예수 믿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늘 묶이고 버겁고 아직도 고단하고 그런 채 신앙생활해요? 쉼이 없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이 본문 속에서부터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의 본문에서 그 답을 명확하게 우리 보고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쉼이 없을까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 다음 말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서부터 이미 답이 있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그분께 가서 그분 품에 살면, 그분이 내 안에 사시면 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연히. 여러분, 사람도 조금 마음 따뜻하고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차도 마시고 그러면 그걸로도 위로가 생기고 쉼이 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 여러분, 교회 왔는데 목사인 제가 막 때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 가려면 마음이 불안해. 오늘은 가서 무슨 말로 얻어맞을까? 나가다가 또 뭐 잘못했다고 한마디는 하시는 거 아니까. 요즘에는 그러면 요즘 성도들은 오지도 않을 거야 아마. 옛날 성도들은 그래도 갔어. 자기 목사라고 막 맨날 얻어 터지면서도 그런 교인 많았어. 그런 목사도 많고. 저 정도 되면 괜찮잖아, 그죠? 또 엄청나게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쉼이 있잖아. 사람도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따뜻한 사람과 이야기하고 만나고 그러면 쉼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인 주님이 내가 그 주님께 가고 주님 안에 살면 쉼 안 생기겠냐고. 생겨야 맞지. 근데 쉼이 없다면 뭐가 문제일까? 그 다음 말씀에 뭐가 문제인지 답이 있어. 따라가 보죠. 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들어가라. 내게 배우라. 우리가 이걸 잘 못해. 이게 여기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내게로 오라고 그러고서 그럼 너에게 쉼 주마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멍에를 메라고 그러네. 위에 제가 적은 그래서 글 내용에 신앙생활하고 교회 오면 뭔가 묶이는 것도 있고 매이는 것도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주님께 완전히 매임으로 해서 그동안 죄 아래 매였던 것을 푸는 매임이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주님의 이 말씀을 그냥 해석한 거나 다름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그러니까 너희 안에 쉼을 줄 테니까 그냥 온유하고 겸손한 내게 와라, 이게 아니고 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내 멍에를 메라 그래서. 여러분, 나의 멍에 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주는 멍에 메라는 거예요. 왜 멍에라는 말 썼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쉼을 잃으니까, 은혜 받고도 쉼을 얻었다가도 빨리 잃는 이유가 이 멍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멍에 매라는 거잖아. 여러분, 왜 멍에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송진 선생님 왜 멍에라고 했을까? 예, 하나는 같이 동행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당시 소를 전제로 한다면 당시의 멍에는 함께 가준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무슨 뜻이요? 멍에라는 말을 쓴 이유, 멍에는 씌우면 풀기 전에는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그게 무슨 뜻이요? 나의 멍에를 매라는 말은 주님께 완전히 매이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양다리에 걸친다고. 여러분도 뭐 기도할 때도 그러고 무슨 얘기할 때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죠. 이건 멍에 맨 거예요, 안 맨 거예요? 멍에 안 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자녀됨의 관계로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복의 관계를 이루고 사는데, 우리의 실제적 삶은 전 존재를 주님의 멍에 아래 메어 놓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멍에의 완전히 메인 자가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으로부터 배우며 그 은혜 속에 자유함을 누리고 쉼을 얻을 축복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 매이지 않는지. 사람마다 특징도 있어. 그리하면 그랬잖아. 그 다음에 그래서 주님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할 건데? 그리하면이 뭐예요? 아예 멍에를 메고 내게 계속 배우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할래? 멍에는 안 메고 쉼은 얻고, 멍에는 온전히 안 쓰고 복은 받고. 그러려고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능력, 복음의 자유가 경험이 안 돼. 그리스도가 통째로 내게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요 짓이요. 뭐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못하게 해? 우리가 주님의 멍에 안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내 심령 속에서부터 환경, 사람,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기억, 과거 이런 것까지 총동원해서 나로 하여금 내 심령과 전 존재를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묵도록 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야. 그렇게 해야 지가 건드릴 영역이 있잖아. 뺏어갈 영역이 있고 시험할 영역이 있고, 그렇게 흔들고 시험 당하면 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쉼이 안 생기지. 거기서 불안이, 염려가, 근심이, 미움이, 불행이, 원망이 다 여기서 생기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주님은요, 이 말씀 한절 해도 참 놀라워요. 왜 놀라워? 이렇게 해놓고도 멍에라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메고 싶지 않은 마음이 혹시 생길까 봐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지막에 이는 내 멍에는 어떻고 쉽고 내 짐은 그러니까 메라 하는 거예요. 제발 좀 매면 지금까지 그렇게 무겁던 거 지지 않고 살아도 될 그 수많은 짐과 억압과 죄악의 권세 아래에서 힘들게 했던 그 부정성과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과 그 은총과 더불어 동행하며 쉼의 축복을 누리는 그 권세로 세상을 이길 텐데, 할렐루야. 그러지 않냐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사도 바울의 고백. 서신마다 거의 대부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누구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기를 소개하면서요, 자기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무슨 고백이에요? 그리스도께 내가 메인 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서 그 멍에를 쓰고 주님의 종이 되고 나니까 그 이전에 자기가 지고 있던 율법주의자의 육신을 쫓던 삶에 이 무거움, 이 고통, 이 적대감, 이 분노, 이 교만, 이런 것들에 붙들려서,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던 그 모든 것들로 매였던 삶에서 얼마나 놀랍게 자유함을 얻었는지를 체험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요. 그분에게 매였고 그 멍에를 썼어. 그랬더니 온 세상도 두렵게 할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면서 복음 증언자의 승리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셔야 돼요. 오늘 밤 우리 믿음 승리하고 정말 복음의 자유, 믿음이 주는 참 자유를 누리려면 오늘 밤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예, 왼발에만 걸쳐? 여기다만 살짝 걸어주세요. 이렇게 전 존재로 쓰고, 목을 내놓으라면 목을 내놓고 매시면 제가 아멘하고 주님께 매여 주님의 그 생명과 자유를 누리며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거기 보셔요. 인간 전 존재를 위한 해방이요 참된 자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살다가 생명의 법, 곧 성령의 법 안에서 해방을 받아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온전히 실현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자신이 죄와 사망에 매여 사는 세상에 무엇을 주러 오셨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본문의 자유는 바울이 선포한 해방과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받은 구원에 담긴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놓고요. 여기 놓고 다시 복습하며 처음으로 잠깐 돌아가서 여러분 질문 또 드려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 구원받은 사람인 거 믿으셔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적어놓은 이 글에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구원 안에 담긴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 뭣도 누려야 돼요? 자유도 누려야 되잖아. 그런데 자유가 있냐고, 아까 처음에 물음으로 하면 쉼이 있냐고, 내 안에 참 쉼이 있냐고. 왜 안 되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온전히 매여야 된다는 말씀은 드렸지만, 우리 그 답을 찾아가보고 이걸 극복하고 성장하는 것이 믿음 승리의 길이에요. 구원은 분명히 받았는데, 그럼 그 구원이라는 것이 해방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 안에 내게 자유를 주셨다는 말이 담긴 건데 왜 이 자유가 안 누려지냐고. 우리 이 땅의 삶에, 이 땅의 삶에 제가 그랬어요. 이 땅의 삶이라 그래,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이 구원을 주신 걸, 저 천국에서 가서 누리게 할 구원을 주신 거라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이 땅에서도 그 구원이 주시는 은혜 속에 있는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려고 여기서 주신 거잖아. 그럼 지금보다는 훨씬 크고 놀라운 자유를 누려야 된다, 아니다? 누려야 된다. 왜 안 되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누릴 수 있다면 더 많이 더 크게 누려야 돼요, 안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되죠. 지금보다 훨씬 큰 쉼이, 그 자유함이 내게서 경험되고 그걸 볼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시작. 주님은 본문에서 사람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그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말은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고 그때 사람은 모든 죄와 억압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여기서 지적하고 핵심을 찾아봅시다. 자, 이야기해 봅시다. 자, 주님의 말씀을 제가 여기다 정리를 했지만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자, 31절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뭘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냥 요 좀 길게 돼 있으니까 좁히면, 우리가 어떻게만 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제대로 거하기만 하면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역사를 이룰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자유를 경험하고 지속하려면, 내가 계속 가능하면 많이 그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거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것 중요하겠죠. 여러분 말씀 듣잖아요. 오늘 밤도 말씀 듣잖아요. 지금까지 많은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오늘 저녁 때 집사람이 어디 다녀서 와가지고 교회로 바로 왔더라고. 그러면서 뭐 그 이렇게 중고 물품 막 올리는 그런 인터넷 마켓, 당근 마켓, 거기서 뭐 이제 이렇게 쳐다보더니 여보 성경도 올랐네 그러더라고. 성경이 뜯지도 않은 거라고 하면서 누가 올렸는데 몇천 원에 올렸더라고. 그래서 살까 하는 마음에 얼핏 듣다가 에이, 성경을 당근마켓에서 사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새 거라도 그래가지고 사자는 말을 제가 안 했어. 그래도 그냥 싹 올리더라고. 이렇게 당근마켓에까지 성경이 올라. 말씀이 넘치잖아, 그죠? 저희 주일 아침에 교회 오려고 준비하면 저희
장인 장모님 일찍 일어나셔갖고 기독교 방송 뭐 CTS 뭐 굿뉴스 뭐 이런 거 막 여기 틀렸다 저기 틀렸다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도 누군지 모르는 목사님들 잘 아셔. 친해. 하도 보셔가지고 여기 조금 보다가 막 딴 데 금방 들고 또 막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트시나 봐. 그래가지고 여기 들었다 저기 들었다 막 그래가지고 저 교회 오기 전에 벌써 목사님들 한 4-5분하고 제가 인사를 하고 온다니까. 저도 설교하러 오는데 그분들과 인사를 하고 와. 말씀이 너무 많잖아. 그렇게 듣는 거라면 주님이 여기서 거한다는 말을 이렇게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뜻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 이렇게 듣고 다 중요하지만 제가 여기서 해석을 했잖아요. 거한다는 말은 어떻게 하는 거다.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거한다는 말 속에 계속 거기에 머문다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에 대한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그 말씀이 진리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하셨고 말씀과 그분은 하나니까 진리이신 말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 못 깨닫게 된다? 알게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많은 부자유가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선명해졌어요. 그 말은 그분이 나를 온전히 차지하게 됐어요. 뒤에 가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안 믿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 공격하는 자들, 주님이 말씀의 기적을 현장에서 일으키는데도 안 믿어요. 예수님 안 받아들여. 그 사람들 보고 왜 그러냐, 그래서 너희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할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계속 말씀을 품고 말씀이 그리스도로 사실이 되어 내게 역사하기까지 지속한다 못한다? 못하고 이들의 입장에서는 아예 들어오실 수도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거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의 지금 삶의 문제는 답 하나가 여기서 딱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 주시는 자유, 이 구원의 놀라운 권세를 지금보다 훨씬 충만하고 놀랍게 경험하려면, 그래서 세상의 싸움에 승리하려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게 하는데, 아멘, 여기서 성공해야 돼요.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데 성공해야 돼요. 가다 보면 반드시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 이건 내가 계속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은혜가 역사하면 어떻게 돼? 은혜로 된다는 말은 은혜가 끌고 가거든요. 여러분 말씀도 재밌으면, 여러분 여기 현장으로 말씀 들으러 왔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재미도 하나 없고 내 안에 문제가 있더라도 아무리 앉아있어도 한마디도 안 들리고, 그러면 계속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거한다는 게 실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근데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 거하다 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예, 감동이 되고 귀가 뚫리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걸 내 안에서부터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단계를 못 넘어가서 그러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지만 우리 이제 저희 김 권사님 오늘 또 나와 앉으셨는데 20 몇 년 저하고 함께 교회 같이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권사님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오래돼서? 네. 항상 그 자리, 의자의 그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든 20 몇 년 동안 교회는 별일이 다 있었어도 저분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여기서 뭐 별 시험이나 뭐 마음 갈등이나 뭐 속상한 일, 미운 사람 이런 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남에서 그렇게 잘 알아? 있었겠지. 누군들 없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계속 거한 거예요. 그 권사님이 존경스럽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시험이 오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다른 사람보다 그걸 넘는 게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워요. 자유가 커진 거예요. 말씀이 끄시고 주님이 나를 움직이시는 권세가 커진 거예요. 여러분 거하는 데서 성공하면 자유는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잘 안 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만 딱 놓고 봐도 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딱 구별하면 정확하게 문제점이 다 드러나요. 어느 지점에서 무슨 문제에서 지속적으로 거하는 데 넘어지는지. 항상 어저께도 오늘 집사님하고 목사님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제가 그 집사님에게 계속 하는 얘기가 언제나 그 얘기였어요. 상담하고 이야기하면 표현은 다르지만 오늘 말씀대로 하면 오늘도 아마 듣고 있을 텐데 거하는데 계속 거하는데 성공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날 자유가 커지고 그러면 믿음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럼 단계가 넘어가져서 영성의 그 깊이의 단계가 넘어가졌기 때문에 그 밑에서 오는 시험이나 어려움은 나의 가는 믿음의 길을 회방하지 못해요. 그게 자유가 커진 거잖아요. 권세도 커진 거, 자유도 커진 거, 축복도 커진 거. 할렐루야. 영적 파워가 생기는 거거든. 근데 마귀는 끈질기게 계속 거하게 둔다 안 둔다? 안 둔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 이 말씀 오늘 잘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 집에 가셔서라도 이 말씀 깨달아. 나는 어떻게 어디서 어떤 상황으로 항상 지속하는 데서 성공을 못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 예, 잘 안 돼도 돼. 믿음 딸려도 괜찮아.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극복하고 가는데 너무 믿음이 좋아지려고 그래. 그리고 너무 믿음이 좋아져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어떤 때는 좀 약간 무식하게 그냥 뭉개는 그런 것도 필요해. 이게 거한다는 것 속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아름답게 거하려고 하지 말고요. 딸릴 때는 그냥 어떻게 해? 그냥 이렇게 거하는 걸 그냥 미련하고 좀 무식하게 이렇게 뭉개고 있어. 뭉개고. 교회 왔는데도 목사님 저도 뭐 김 목사님 별로 아는 체도 안 해주고 뭐 나는 정말 큰맘 먹고 왔는데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하는 것 같고 막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삐져갖고 그 다음 주에 안 와야 되잖아. 바로 그 다음 주에 또 뭉개고 오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또 와서 또 해. 그러면 그때도 봤겠지만 어느 날 볼까요? 안 볼까요? 아무개 성도가 아무개 집사님이 이런 상황, 이런 문제, 이런 아픔, 저런 한계도 있는데도 저렇게 와서 계속 뭉개고 거하네. 주님은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놀랍게 보시면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밀어주고 그래 계속 거해라, 계속 버텨라. 조금만 더 가면 은혜가 너를 끈다. 이제 그때부터 네가 계속 거한 그 말씀이 너를 움직여. 그때부터 그러면 쉼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진리를 알지니 자유케 되리라 하는 역사가 일어나. 반드시 일어나. 그러니까 자, 여기서 서로 격려를 해주고 이제 말씀 다 했어요. 오늘 좀 드렸는데 그렇게 한번 좀 제대로 거해 봅시다. 이렇게 합니다. 자, 시작. 그렇게 한번 제대로 거해 봅시다. 자, 시작. 이렇게 하면 제대로. 성경은 여러분 한 단어만 깨달아줘도요 성경 전체에 길이 확 보일 수도 있어요. 길이 확 보일 수도 있어요. 거할 자 없는 자와 거하는 자로 나눴어요 주님이. 자,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는데 시간 오늘 많이 가죠. 그래서 3과 끝난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주님이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셔요. 자, 가정도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님이 36절에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와 죽음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모든 속박과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게 해야 돼요. 계속 거하면 주님이 하셔요. 거하는 것조차도 쉬워져요. 그러면 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7페이지 마지막 단락 은성 가족 여러분 거기 보셔요? 자, 거기 읽습니다. 은성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각한 억압과 부자유의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단절과 염려로 인한 내면의 묶임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근원적인 죄가 만들어내는 교만과 탐욕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왜곡된 믿음, 복음의 자유 없는 믿음이 만들어내는 신앙의 위기가 이 시대의 부자유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믿음의 진리를 깨달으면 자유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현상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절실한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진정한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유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지금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밤 응답의 축복을 받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 우리 영상 예배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꼭 몇 분이라도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기도에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흥회. 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귀한 밤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 은혜 감동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이 저녁 합심에 기도하오니 주의 은총과 응답 속에 풍성한 승리의 밤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깨달으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자유,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깨닫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거룩의 은총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승리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의 진리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풍성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이 밤도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생명의 진리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거하고 따라가는 믿음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은혜로 우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는 주여 감사합니다.